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본문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비상식적이에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비이성적인 거예요. 몰지각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이런 조건을,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제시를 할까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그 소원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 이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 이 조건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간을 제대로 지키면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나실인의 소원이고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실인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규정과 조건은 대단히 송구하지만 지킬 수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제시하는 나실인의 조건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이나 그 열매로 빚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그까이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회질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나 포도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왜?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주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막걸리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들은 석회질에서 바로 나온 물을 마시면, 여러분, 장기간 음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장기관이 손상이 돼서 젊은 나이에 다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의 발효를 통해서 이 석회질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집에서는 이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10대 1로 희석을 해서 그걸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생수와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을 계속 오랫동안 음용을 하면, 만약에 그냥 물을 음용을 하게 되면 그냥 내 몸을 그냥 질병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네 몸이 상하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즙을, 홍초나 이런 거와 같은 포도즙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포도는 기쁨과 잔치를 의미합니다. 풍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실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지어 네 몸이 상하더라도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깎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도 우리 문화에서는 장발, 나는 장발이 더 좋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장발은, 이스라엘에서 남자의 장발은 바로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머리를 기르고 너가 그 수치로 말미암아 동료와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너만의 자리에서, 너만의 예배자로서 친구들과의 그 관계 위로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발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는 외로움이고 이 문화는 질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나시리는 시체를 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모를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을 때에 오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시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의 죽음조차도 나시리는 무시해야 돼요.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여러분, 나시린이 그 부모의 장례식에 참가를 하면 여러분, 나시린의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부모마저도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자식마저도 끊어야 됩니다. 시체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순종을 나타내야 할 이 나시린은 이것마저도, 부모의 죽음마저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때는 부모의 도리마저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설마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대단히 송구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지각할 정도로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삼손이 거쳤고 이 과정을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 부모들이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와 형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도 할 수 없는 나시린의 규정은 여러분, 지키기 힘든, 아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비상식적이고 또 하나님은 이 나시린의 소원을 통하여서 비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너무 몰지각한, 마치 대단히 송구하지만은 저 이상한 종교의 이 신들보다도 더 악독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나시린의 소원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3년 기본, 어떤 자들은 5년, 어떤 자들은 20년까지 소원을 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부모마저도, 부모의 초상마저도, 형제 자매의 죽음마저도 다 외면을 했는데 한 번 실수를 했어요. 20년을 소원을 하고 한 19년째.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의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20년의 소원을 하고 19년째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적어도 상식적으로 맞으면 소급을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누리도 없습니다. 19년 동안 잘 지켰는데 나머지 1년을 남겨놓고 하루 실수했는데 하나님,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대한 사람이 누구? 무길이가 제일 젊네. 무길아, 네가 병장 마로봉이야. 한 달 남겨놓고 제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경계 근무를 섰어. 근데 그날따라 당직 사관이 전혀 순찰을 안 하다가 순찰을 한 거야. 근데 네가 깜빡
고단해서 한 5분 졸았는데 그때 들켰어. 그래 당직 사관이 일하는 거야.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이병부터 다시 시작해라. 어떨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아니야. 논산 훈련소부터 다시 들어가라 이랬을 때에 병장 말하면 한 달 남겨놓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최근은 1년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때는 28개월씩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3년 꼬박 휴학하고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한 달 남겨놓고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논산 훈련소부터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내 실수니까, 내가 깜빡 졸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실수가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은 지나간 날은 무효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갑자기 누가 앞에서 호련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나시린에 서원을 하고 길을 가는데 내가 5년 서원을 했는데 한 4년 9개월을 지켰어요. 이제 한 3개월만 남겨놓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서 호련히 쓰러지는 거예요. 내 출혈이나 내 경색이나 쓰러지는 거예요.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가서 왜 그러세요? 막 돌보고 뭐 심지어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인공호흡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조치를 하는데 그만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나시린의 죄예요. 그 죽어버린 그 사람의 죄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호련히 누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되는데 나시린이 가서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시체를 만진 거거든. 주님은 뭐라고 해요?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무기라. 이병부터 논산훈련소부터 다시 시작해라. 왜 네 잘못도 아니야. 그렇다고 누가 앞에 쓰러지는데 그 가만히 놔둬서도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몰지각한 요구를 하실까?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어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안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호련히 죽었어. 갑자기 쓰러졌어 앞에 있는. 그런데 그걸 가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비상조치를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누구의 죄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나시린의 규정은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나시린에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시린으로 시작할 때에 그 5년을 처음부터 다시 첫째 날로 시작을 할 때에 너의 머리를 밀 것이며 그리고 너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밀라고 하는 거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사를 아십니까? 엘리사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대머리야 엘리사가 막 화가 나요. 여러분 머리를 미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몸이 나으면 온몸에 있는 털을 밀고 내가 정결하다 외치고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를 밀었어요. 대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화를 냈어요? 이 나병 환자야. 대머리야. 이거는 이 나병 환자야. 저리 가라. 돌멩이를 던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나시린은 안 그래도 억울한데 누가 갑자기 호련히 죽어서 자기가 지금껏 지켰던 이 5년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머리털을 밀라요. 수치스럽게. 이 나병 환자야. 오해와 억울함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둘기 2마리와 심지어 어지간한 죄가 아니면 그 큰 죄들, 여러분 정말 살인이나 이런 큰 죄악들에나 바칠 수량까지 바치라고요. 뭔 죄가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로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심지어 비둘기 2마리로 끝도 아니에요. 12절에 보면은 어린 수단까지 바치라고 해요.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시체를 접하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그냥 이 번제물을 태운 그 재를 긁어다가 물에 태워서 그걸 그냥 몸에 뿌리면 돼요. 그러나 나시리는 아니에요. 나시리는 달라요. 나시리는 번제도 드려야 되고 죄를 그냥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비둘기 1마리로 번제를, 비둘기 2마리째로 속죄제를, 심지어 수량까지. 여러분, 적어도 족장 정도 되는 사람이 수량을 드립니다. 적어도 한 지파의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지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량이나 아니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나시린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요구를 하실까요? 나시린이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하겠습니까? 수치스럽겠어요. 갑자기 죽은 사람을 내가 안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건데 괜히 도와줬다가 지나간 날도 다 무효고, 그리고 마치 대머리처럼 나병 환자처럼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까지, 뭐 내가 족장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혹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도록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 그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비록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지도자로,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으면, 이런 작은 세밀함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지도자는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렇게 예민을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최고다. 일하면 오해받고 비난받고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하고. 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때로는 중직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부서를 맡기고 어떨 때는 교구를 맡기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비난받을 일 없어요. 적당하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능력의 통로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 나시린의 소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만큼 그 사람에게 조건을 요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 소원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보실게요.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여러분, 이분이 충청도 땅을, 그 넓은 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민노아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를 이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어떨기에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프레드릭 밀러는 이 조선 땅을 밟고 난 뒤에 여러분 8년 만에 첫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첫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어요.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주변에 보니까 야, 이게 뭐 이런 신이 다 있노? 뭐 이딴 신은 왜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첫째, 둘째를 다 잃고 난 뒤에 1년도 안 돼서 38된 사모님까지 소천을 하십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 예수가 당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때 이분이 찬송가 오늘 부를 96장을, 이 가사를, 이 작곡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울게 하시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반드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그리고 이 통로를 위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억울함과 분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그 날 동안 거룩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과정을 준비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거룩한 소망을 품다가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 든 적은 없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양보했는데 여러분 더 많은 오해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저도 농담이지만 이 담임이 되니까 지난 부목사 때 16년 동안 들었던 욕이 한 2배를 듣는 것 같아요. 단 1년 동안. 제가 첫 담임 되고 한 1년 동안 야, 정말 힘들다. 어떻게 내 지난 부목사 때 15년 동안 한 것보다 단 1년 동안 들었던 욕이 2~3배가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함과 오해와 비난과 고통.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난 과거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과 약속한 순종을 완성하라. 억울하고 가슴 아파도 이해되지 않아도 미련 두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능력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